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예, 이 시간 우리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봉독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소제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그리고 미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시대, 우리 시대는 워낙 이제 이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출산을 하지 못한 여인은 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져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와 다르게 그 당시에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을 향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해 눈치를 줬고, 그 다음에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출산하지 못했었던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라라던가 한나라던가 그 이제 수많은 그런 여인들이 이제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받게 됐었던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54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었던 수치와 이 모욕과 그 다음에 상처가 정말 적지 않았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을 보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러면서 네 장막터를 넓혀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부어질 것이 있으니까 너는 그거를 믿고 넓게 이거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과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꼭 그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겪었었던 그런 이제 어려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제 그들에게 수치가 있었고 그들이 자녀를 갖지 못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과거에 있었던 너의 그런 치욕과 너의 그 상처가 다시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지으시니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될 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 이야기는 네가 그동안에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잠깐
보지 않았다, 너에게 얼굴을 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거고 너에게 비추지 않았던 내 얼굴을 다시 너에게 비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로 심판하셨다가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겠고 너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이 실질적으로 산이 떠나나요? 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줬었던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긍휼함은 잠시 너에게 줬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영원히 함께할 그런 긍휼함이고 너와 함께할 은혜고 너와 함께할 사랑이며 너와 함께할 화평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보면은 너는 곤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곤고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재료들로 이제 그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와 화평의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평안함이 임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도 그 평안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공의로 서게 될 것이다. 누구의 공의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너는 서게 될 거고 너에게서 그 다음에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거다. 그 다음에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도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5절, 16절, 17절이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너를 공격하고 너를 치려고 하는 너의 대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과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은 그것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의 영들을,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맨 마지막 절인데요, 너를 치려고 제지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과 평안.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보면 뭐 화평, 평안, 평화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가 한 단어거든요.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약간 좀 생뚱맞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는 좋은데 왜 베푸겠습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죄악됐었는데 죄악될 때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죄악될 때는 심판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됨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은 여전히 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갑자기 긍휼함을 주시고 왜 갑자기 평안함을 주시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에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 이사야서의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52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다라는 소제목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54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53장입니다. 53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는 것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예뻐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악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이 긍휼함을 입게 되고 이 평안함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찾아갈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아주 일시적이고 사라지면 바로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으려고 너무나 애쓰고 너무나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유지하며 그 샬롬으로, 그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함을 누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